찬송 끝내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미여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3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제52번 시편 119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를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구원하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려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굴어 있어도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으로 주의 사랑하는지로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강광수 장로님 기도인 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이렇듯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5년도 한 해 동안의 발걸음들이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지나온 시간 위에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보다는 저희들의 생각으로 판단을 먼저 했던 말과 행동들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함을 알면서도 반복했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선하지 못한 말과 행동들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마음 깊은 곳까지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 위에 사는 동안 언제나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에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세상이 제시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송정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송정교회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서로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나눔으로 함께하게 하시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중보기도 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가대원들의 목소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한 해 동안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해 주신 목사님,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이은 새 사역을 준비하시는 모든 과정에 주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송정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길 원하오며 모든 것을 낮은 자리로부터 시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29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난 한 주일 동안도 붙들어 주셨다가 자녀된 우리들 말씀 안에 승리의 걸음 걸어야 하는데 낙심해서 힘들어서 지치고 또 넘어졌던 것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새힘 공급하기를 원하시며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가운데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을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베푸신 은혜 감사하고 또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허락하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고 우리의 시간으로 몸으로 재능으로 함께 드립니다. 예배를 기뻐 받으시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낙심하여 눈물 흘리거나 고통 가운데에 탄식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 경영하며 직장 생활할 때에 필요한 것마다 채우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나눠주고 베풀 수 있도록 후히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며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병든 몸 주님 아시오니 병의 근원은 치료시켜 주시고 통증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 공급하신 힘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지위가 높아지게 하시고 일하기를 원하는 자들마다 일할 수 있는 터전을 허락해 주시며 우리의 자녀손들 지혜롭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되 또 사회로 나올 때에는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성도들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모세와 같은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기력 쇠하지 않게 하시고 눈이 흐리지 않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단에 나와 예배하며 건강하게 생활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는 건강한 몸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종의 입술의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며 합당한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 위로받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기도의 제목대로 닫힌 문이 열려지고 막힌 담에 헐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순서를 맡아 담당하는 일로 어린아이들과 학생들 가르치는 교사의 일로 주의 성호를 찬양하는 일로 음식을 만들어 공개하는 일로 교회를 정결케 하는 일로 영상과 음향을 맡아 담당하며 악기를 연주하며 차량을 운행하며 또 보이지 않는 곳 수gam손길로 주를 섬깁니다. 특별히 어린아이가 율동으로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며 하나님의 영광 들려고자 할 때에 앞날에 복 주시고 주님께서 계획한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며 이제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며 신학기를 맞이할 우리 학생들 걸음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져온 모든 기도의 제목에 함께 하시되 특별히 사모하는 가운데 있지만 질병과 연약함으로 나아지 못한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눈물 씻어 주시고 사모하는 자들마다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강건케 하시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며 출타 중에 있는 성도, 군에 있는 자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 어느 곳에 있든지 동행하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31일 금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7시 반 예배가 아니고 이번 주 수요일은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나오실 때에 신년 기도 제목에 제목을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고요. 송구영신 예배 나오지 못하시는 분은 1월 예배 때에 작성해서 내주시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보고 가능한 함께 기도하고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구역 예배는 교회에서 연합으로 드립니다.
이제 신년도가 되겠습니다만은 구역공과가 이제 금년 마지막 주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 마지막 구역 예배가 되겠는데요. 낮에 모일 수 있는 분은 오전 10시에, 저녁에 모이는 구역은 저녁 7시에 드리겠고요. 구역장님들, 강사님들은 신년 구역 공과를 그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구역 예배, 매번 구역 예배 드리면 점수 매기고 또 우수구역 이렇게 기재를 하는데 1년 집계한 그 결과로 세 구역만, 소망구역, 양성구역, 하풍역 구역시상을 금요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가정에 물품 가운데 또는 식품이든 내가 집에서 쓰지는 않는데 요건 남에게 줬으면 좋겠다는 물건이 있으시면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 31일까지 교회 가져오시면 그대로 이름 적지 않고 접수하고 또 31일 신화예배 이후에 원하는 분들, 본인의 필요한 분들 그냥 자연스럽게 가져가시고 무료로 나누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꼭 다음 주에 가져오실 분 가져오셔도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난 주일에 김진영 집사님 부친상을 당하셨는데 월요일에 성도님 몇 가정 몇 분이 함께 가서 조문하고 위로해주고 왔습니다. 그 전주에 김옥순 권사님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우리 성도님들 조문해준 거 감사해서 오늘 떡을 해오셨습니다. 나가실 때에 영양떡으로 되어 있는 거는 우리 김옥순 권사님 제공하는 거고요. 들어오시면서 보신 하얀 떡은 판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래떡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만두하고 떡하고 이제 또 신년이기 때문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24일 발표회 때에 우리 유치부 어린이가 율동을 했는데 너무나 잘하고 다들 감동을 해서 좀 설탕 지났지만 그때 못 보신 분 위해서 오늘 한 번 더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치부 권아윤 어린이 참고로 제가 그 처음에 젊었을 때 사역하던 교회에서 후원을 하는 축구부가 있었는데 안정환이라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그때 축구부였거든요. 그때 사인 안 받은 게 후회가 됩니다. 지금 우리 아윤이가 장래 한 10년쯤 후에는 유명한 아이돌이 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참고하시고요. 사인해드리면 아직 사인은 모를 테고 관심 있게 보시고 위에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제 무대가 없어서 아래에서 했는데 오늘은 좀 올라와서 하면 좋겠습니다. 권아윤 어린이 율동으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오세요. 어디서 여기지 잘생긴 왕들
원래 두 곡 아니었어요? 긴장 같아. 이제 성탄절에 두 곡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곡 할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진영 집사님 성경 공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33절부터 40절입니다. 신약 891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2025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5년도 52번째 주일이고요. 날수로는 이제 금년 3일 남았습니다. 대개 한 해를 결산할 때쯤 되면 신문사들은 한 해 10대 뉴스 그래가지고 커다란 뉴스거리를 이렇게 꼽기도 하고, 방송사들은 자기들 방송국에서 있었던 프로그램 가운데에 작품상 또는 연예인들 중에서 연기상 또는 방송대상 이래가지고 연기자들, 가수들, 작품들 뽑아가지고 시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다른 홍보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개인들의 경우에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올해 어떤 큰 일이 있었구나, 또는 내가 이런 것들을 자랑할 만하구나라고 꼽아보고, 어떤 면에서는 되새기기보다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는 그러지 말걸, 저거는 좀 내가 잘못했구나, 또 저거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후회하고 실수했던 것들을 생각해내는 게 대부분입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말하면 이제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 믿게 되는 것은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가두고 옥에 넘겨주고 하는 일들을 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걸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걸 회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미 기독교인이 된 사람은 한 번도 후회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느냐? 우리가 이미 예수 믿었지만 우리는 늘 후회도 하고 또 주님 앞에 회개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거듭난 게 아니고요. 걸음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향해 걸어갑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성결이란 말은 예수 믿기 때문에 거룩한 성결한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룩해 가는 과정으로서 걸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한편은 성화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회개거리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실수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물론 자랑스러운 일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지 말 걸 하는 일들도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문제는 그래도 그걸 깨달으면 다행인데 잘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으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닫고 돌이키고 걸음을 바꿔야 할 것,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3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보는 가운데 재밌게 보는 것들이 간혹 있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로 보는 것도 있는데요. 한 프로를 봤는데 젊은 남자애가, 젊은 사람이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는 건데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제 저 결혼할래요.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쓱 쳐다보더니 야, 너 나한테 잘못했습니다 라고 사과 한번 해봐. 그랬더니 아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잘못한 게 있어야 사과를 하죠. 아니, 그래도 무조건 사과해봐. 그랬더니 아예 안 할래. 그랬더니 너 그러면 결혼할 자격이 없어. 그럽니다. 무슨 뜻인 줄 알 만한 사람은 압니다. 결혼하면요,
내가 잘못한 거 없어도 잘못했다고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특히 남자들은요. 남자들 깨닫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다는 아닙니다. 아마 이제 결혼해서 조금 살다 보면 또 깨닫는 게 뭐냐면, 조용하게 해서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해야지라고, 잘못했습니다 또는 잘못했어 미안해 그러면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뭘 잘못했는데. 사실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잘못했다 그러면요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이게 빈말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한 줄 알아야 고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에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문제를 덮어버리려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잘못했어 하는데 실제로는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라는 거는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뉘우칠회거든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철없이 자라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간다고 그럽니다. 방학 때. 요즘 아이들은 너무나 바빠서 그런 거 갈 기회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교회 수련회 간다고 그래가지고 어디 바닷가나 강가로 놀러 간 줄 알았더니 교회에서 기도원에다 데려다 놨습니다. 기도원 데려놓고는 매번 예배 드리는 거고요. 저녁 시간에는 부흥회를 합니다. 그래놓고 회개 기도를 시키는데요. 가만 보니까 나뿐만 아니라 친구들 다 기도가 안 돼요. 회개하라고 하는데 뭘 잘못한 줄 알아야 회개를 하죠.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지만 잘못한 게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회개도 깨달아야 회개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은혜를 주셔서 성령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깨닫는 은혜입니다. 뭘 깨달습니까? 내가 잘못한 거, 죄 지은 거, 내가 실수한 것들을 깨닫는 겁니다. 대학교 1학년 때요. 제가 자란 친구들 가운데가 아니고 제가 있는 교회가 서현교회라고 서교동에 있는 장로교회였는데 시골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던 자녀들이 이제 서울로 대학에 와가지고 부모가 이제 그 교회 나가라 해가지고 온 청년들이 몇 있었습니다. 그런 건데 한 명이 중앙대학교 무용과를 다니는데 가만 보니까 무용과니까는 이게 무용 공연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무용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같은 학년이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야 너는 무용과 다니면서 공연도 많을 텐데 티켓 한 장도 안 주냐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날 티켓 2장을 주더라고요. 둘이 같이 오라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근데 가니까 막상 보니까 갈 사람이 없어. 그 다음에 내 시간도 마땅치도 않고 또 생각해 보니까 무용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미적미적 하다가 안 갔습니다. 제가 뒤늦게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은요. 저는 신학대학인데 가을에 신학대학에서 이제 합창 공연을 하는데 학생들한테 이게 유관순 기념관이었는지 뭘 빌려가지고 하는데 거기 대관료랑 이제 경비가 필요하니까 티켓을 그냥 주는 게 학생들한테 맡기는 겁니다. 1인당 10장씩. 그래가지고 그때 돈 얼마인지 모릅니다만 이걸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혼자 그 돈을 다 내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오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 누가 뭐 음대 전문 사람도 아니고 신학대 학생들이 합창하는 거 돈 내고 오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결국 내 돈만 주면서 이제 여러 장 줬는데 그러고도 이제 사실은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친구하고 둘이 가가지고 졸고 앉았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학생들이요 무용과 그 다음에 뭐 성악과 학생도 공연하는데요 이게 다 본인들이 사실은요 티켓 구매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채우기 위해서 나눠주는 건데 그 생각을 안 하고 나는 그냥 그저 공짜인 줄 알고 나는 티켓 안 주냐 기껏 줬는데 가서 축하해 주거나 꽃다발 주는 것도 아니고 가기 싫다고 안 가고 내가 그걸 왜 달라 했는지 그때는 회개도 안 했습니다. 어느 세월이 지난 다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상처 줬어요. 남한테 달라고 그러고 가지도 않고 축하해 주도 제대로 못하고 사실은 제가 작은 예를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은 잘못된 일들 어디서 출발합니까? 나 중심으로 생각해요. 나 중심으로 내가 저 친구한테 티켓을 공짜로 얻어가지고 남들한테 어디 무용공연 갔다 왔다 소리 하려고 좋아하지도 않은 무용공연 달라고 그러고 막상 그 날이 돼서는 시간 없다고 재미없다고 가지도 않고 남에게 상처 주는 일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여전히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서려고 그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잘못한 거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농협에 갔더니요 2000시 홍보하기 위한 조그만 얇은 책자가 있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건데 이렇게 훑어보니까 볼 것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2000시 저긴데
근데 맨 뒤를 보니까 사진이 두 개, 똑같은 사진인데 사진 하나를 조금 이게 수정을 해가지고 틀린 게 있다는 거야. 틀린 그림 찾기 해보셨습니까? 시간 있을 때 뭐 그거 잠깐 재밌는 것 같아서 이렇게 찾는데, 사실은 그걸 제대로 하려면은요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몇 초 안에 찾는 거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마치 우리 사모가 옆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쑥 보여주거나 해보라고 그랬더니 저보다 빨리 찾아서 나보다 빨리 찾으니까 이제 경쟁할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떤 거 그런 거 찾는다. 사실은 얼마나 빨리 찾느냐. 어떻게 보면은요 시간을 주면은요 다 찾을 수 있는 건데, 짧은 시간 안에 찾으라니까 못 찾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에 내가 잘못한 거 찾는 거는요, 시간 물론 빨리 찾으면 좋은 거 있어요. 왜요? 있을 때 내가 잘못한 거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학생한테 미안하다는 말하고 싶었는데 한참 지난 후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 학생 떠나갖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왜 그랬는가 생각했는데 개인에게 사과할 시간을 놓쳤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달라는 거 때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잘못한 거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어떻게 보면 마음에 상처 준 거 용서해달라고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건 어떤 면에서는 시간이 필요 없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걸려서라도 찾아내면 됩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또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무엇을 실수를 했는지, 내가 누구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나로 하여금 잘못한 거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은요, 옛날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잘못했던 거, 아니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남에게 상처 준 것들이 생각나고 떠오르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가운데 물론 내가 잘했다고 했겠지만 잘못한 것도 있고 남에게 상처 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바른 길 가기 위해서 먼저 깨달아야 되는 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잘못된 것, 남에게 상처 준 것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걸음을 바꿔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깨달아 놓고 여전히 그 길로 간다면 그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깨닫고도 여전히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이고 미련한 자입니다. 사기꾼에게 속았어요. 저 사람 나 속였구나. 깨달았으면 속지 말아야 되는데 깨닫고도 여전히 그 길로 끌려갑니다. 세상 표현도 있는데요, 한 번 잘못한 건 실수를 할 수 있는데 두 번 똑같은 잘못하는 건 실수가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가운데 넘어뜨리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37절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계속 거듭해서 잘못을 범치 않기 위해서는요, 허탄한 것 보지 않아야 됩니다. 허탄한 것 보았기 때문에 내가 실수했고 잘못했고 범죄했는데 돌이켜서 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가운데 죄와 관련된 기도가 있으면 뭐냐면,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타인을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그 말은 뭐냐면 시험이 있어요. 있는데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시험 없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는데 시험을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게 죄가 아니라 그 시험에 넘어지는 게 죄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자가 누굽니까? 하와예요. 하와가 마귀,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시험은 있을 수 있지만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하와가 계속 유혹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동산의 모든 실과 다 먹으라고 그랬느냐? 뭐 먹지 말라고 그랬지? 왜 먹지 말라고 그런 줄 아느냐?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열매를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하는 게 뭐냐면 그 열매를 본즉 이게 뭡니까? 유혹받은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였다는 겁니다. 눈이 따라가니까 그 다음에 유혹을 받고 넘어지는 겁니다. 탐스러워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 내가 관심 있는 게 목표, 내게 주신 재능, 그것을 보고 그 길을 향해 달려나갈 때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헛된 것을 바라보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그거 먹으면 죽어 하는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 말씀하셨으면요, 그 다음 쳐다도 보지 말아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는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흉내내지 마세요. 쳐다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근데 허탄한 것들이 뭐냐? 세상에 이익이 되지 못하는 것, 하나님 자녀들을 망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연예인들이요, 어떻게 보면 화려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늘 불안한 삶을 살아요. 소위 말해서 인기로 먹고 사는데, 인기가 올라가면 뭐 유튜브가 올라가든지 뭐 인기가 올라가서 방송에 출연하든지 연예 프로에 나오든지 계속 그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인기가 떨어지면 금방 잘리는 겁니다. 연속극에서 빠지게 되고 연예 오락 프로에서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몸도 힘들고 마음이 괴로우니까 이거를 견디지 못해서 그 다음에 뭐냐면은 병원 신세를 지려고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은요, 편하게 해준다고 주사를 놔주는데 그거 주사 맞으니까는 다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몸이 편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실제로 질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몸이 편안해지려고 유혹을 받고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몇몇 연예인들 보면은 잘 나가는 것 같아. 하루아침에 망하는 게 뭐냐면은요, 도와주던 사람들이 다 결국은 가까이도 도와주던 매니저니 뭐 누구니 하는 사람들이 뒤늦게 약점 잡아가지고 너 그거 잘못한 거 내가 알고 까발린다, 신고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는 뭐 시끄러운 싸움을 하는 거고, 결국 모든 프로에서 떨어지게 되고 망하게 되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계속적으로 자기의 어떤 인기를 유지하려고 그러고 자기 어떤 그걸 유지하려는 가운데에 온전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 겁니다. 허탄한 것 보는 겁니다. 세상에 허탄한 게 빠지면은요, 망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온전한 삶입니다. 건전한 삶입니다. 요 길로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운데에 어떤 악한 것들이, 사기꾼들이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세상에 이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향락의 길이 우리를 넘어뜨리랍니다. 술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도박이나 마약에 중독되기도 하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또 다른 유혹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에 아는 사람 만나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늘 말씀드리는데 술 마신다 그러면은요, 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걸 인식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 운전하면 망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술 마시고 자기 생각에 조금 마신 것 같고 내가 운전 잘할 수 있는 것 같고 짧은 거리인데 요것만 가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냥 몰고 갔는데 다행히 운전도 사고 안 냈고 경찰에 단속도 안 걸렸어요. 그 다음에 그냥 더 유혹받는 겁니다. 그 다음번에 똑같은 경우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괜찮았으니까 이번도 괜찮겠지, 이게 뭐예요? 허탄한 거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데, 문제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남 괜히 건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부상 입히고 생명을 앗아가고, 이게 왜 허탄한 데 빠지기 때문입니다. 운전, 술 마실 경우에는요, 마셔야 할 경우라면 집에다가 키 놓고 가요. 놓고 가고 누가 하라고 해도 하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첫째는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눈이 허탄한 거 보지 않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가운데요, 물질 풍요를 강조를 하면서 엉뚱한 데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는데요, 이 보이스피싱이요,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기 투자로 유혹하기도 합니다. 건전한 방법이 아니면,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내가 얻는 소득이 아니면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38절 말씀입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나를 세워야 됩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요, 한 사람에게 귀신이 있었어요. 귀신 들렸는데 어떻게 해요? 이 귀신이 쫓겨났어요.
귀신이 쫓겨나가지고 이제 다른데 귀신이 있고 어딘가 자리 잡아야 돼요. 이게 다니다 보니까 사람마다 다 주인이 있어. 귀신이 있든 예수님이 있든 다른 신이 있든 다 주인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집 없는 귀신들도 만났어요. 노숙자 귀신들끼리 7이 같이 다니는 겁니다. 여기저기 다녀도 빈집이 없으니까는 이 귀신이 야 내가 지난번에 있던 집 혹시 비었는지 한번 가보자 이러고 옛날 집에 가보니까는 집은 비었는데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다시 그 집에 돌아가는데 몇이 들어갔어요? 7 귀신이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 비유가 자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갔다가 길에서 만나가지고 7 귀신이 들어왔다면 이 사람의 형편이 어떻겠느냐? 처음보다 더 나빠져요. 귀신 하나 들린 게 아니라 7 귀신 들린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자 이 세상에 악한데 유혹을 받았는데 술에 빠져가지고 있던 사람을 어떻게 해가지고 달래가지고 또 이 사람 깨달아요. 술을 끊었어요. 술을 끊으면은 뭔가 다른 건전한 취미를 가져야 되는데 술 끊고 나니까 허전한 겁니다. 그러더니 술 끊는 사람이 도박에 빠져요. 그 다음에 술 끊더니 마약에 빠져요. 그러면은요, 술 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더 악해지는 겁니다. 세상에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를 하느냐, 사람에게 똑같은 24시간이 있어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요, 공부가 당연한 겁니다.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게임도 할 수 있고 친구들 만날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주된 시간을 공부하는 데 보내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공부가 싫어. 소위 말해서 이미 포기를 하고 담 쌓았어요. 자, 공부만 하면은요, 돈 들 일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공부하는데 돈 들죠, 왜요? 부모가 돈 들어요. 애가 학원 다닌다면 학원비 대줘야 되고, 뭐 새로운 거 배운다면 그거 배울 돈 내줘야 되고, 책 사야 되고, 이 돈이 되는데, 본인이 학교 수업에 학원만 다니면은 개인이 돈 쓸 일은 별로 없어요. 그냥 배고플 때 먹고 사는 정도인데 학교 안 가고 학교 다녀야 애가 학교를 안 가고 소위 말해서 땡땡이 밖으로 돕니다. 그러면 다 돈 쓸 일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돈을 써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아이들은 딴 애들을 사귀입니다. 그럼 그런 아이들로 하는 일이 뭐냐면 서로 돈 쓰러 다는 일이에요. 노래방 가고, 그 다음에 어디도 유미 오락실 가고, 놀러 가고. 그러다 보면 부모님이 주는 용돈으로 모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보다 약한 애들한테 돈 뺏는 겁니다. 자, 내가 그 공부 안 하니까 젊은 애가 에너지는 넘치는데, 시간은 많은데, 돈이 없으니까는 남의 거 뺏는 거고. 뺏는 걸로 안 되면 그냥 도둑질 하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소년원 들어가고, 그러다 완전히 그 길로 들어. 이거 왜냐하면 내가 선한 일에 시간을 쓰지 않으니까 악한 데 끌려다니니까 내 모든 것들이 그리 투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면 그 말씀이 나를 주관을 하면 세상 악한 데 미혹받을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세상에 악한 것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리 와라 저리 와라 우리를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또 잘못된 길로 악한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고 우리의 잘못된 건 뭐냐? 한마디로요, 내가 잘못된 것들은 다 나 중심의 생각이고 나 중심의 생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이걸 깨달으면 거기에 맞추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 생각하고 나한테 맞추려다 보니까 무리하게 되는 거고 허탄한데 내 눈이 돌아가는 거고 내 행동이 악한 대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 33절에 출발이 뭡니까?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9절에도 주의 규례들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37절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길에서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악한데 내가 눈 돌리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한 번 반복합니다. 40절 말씀에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으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내가 의롭게 사는 것이 내가 사는 방법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잘못된 길로 가는 거,
그냥 단순히 잘못된 게 아니라 계속 그게 반복되어지면 결국 나는 망할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깨달은 거를 걸음을 바꿉니다. 돌이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돌이키는 것이 허전한 게 아니라 내 앞에 주의 말씀이 있어서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어디를 부름받아서 가든지 강조해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제 신학교 1학년 때 깨달은 거고 그 다음에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으로 말하는 건데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근데 천국 가는 게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양보하는 겁니다. 왜 양보합니까? 천국 가려고. 주님이 명령이니까. 그래서 그 말씀 드렸어요. 신학대학 1학년 때 물어봅니다. 여러분 다 천국 가기 원하죠? 뭐 신학생들이니까. 자, 그러면 이 땅에서 다 양보했어요. 제일 마지막에 천국 문 앞에 있는데 옆에 누가 한 명 있어요. 천국 문이 빼꼼 열리더니 문지기가 나서는 2명이네? 그리고 자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천국 만원이라 자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둘 중에 한 분 양보하시죠? 이런다는 겁니다. 양보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신학대학 1학년생인데 다 예수 잘 믿는다는 애들이 왔는데 솔직하게 말했더니 양보 못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신앙의 답은 알아요. 답은 뭐예요? 양보가 답이에요. 어떤 답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모세를 칭찬해요. 저는 처음에 모세가 막 독한 사람이고 뭐 무서운 사람.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다는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니까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모세한테 그럽니다. 야, 너 비켜봐. 내가 얘네를 싹 쳐 죽이고 모세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 만들어 줄게 했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버리세요. 차라리 내 이름 지우고 이 민족 살려주세요. 이게 모세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신데 지옥불을 택하신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길 원해요.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둘 중에 양보해라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옆에가 누구냐면요 내 아들이에요. 내 딸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선뜻 양보하죠 이렇게는 아니지만 단순하게 못해요 이게 아니라 생각이 깊어지더라고요. 정말로 부모가 되면 생각이 달라지는 게 그래 아들이라면 내가 지옥 가더라도 양보해야지 양보할 수 있지 더 나아서 양보합니다가 돼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거기서 우리의 영역이 넓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내 자녀일 뿐만 아니라 내 부모가 되기를 원하고 내 남편이 되기를 원하고 그게 내 형제가 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 대신에 지옥 가겠습니다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게 늘 나 중심이 되어서 야, 나 보고 싶으니까 연극 티켓 한 장 줘 이게 아니라 야, 제가 연극 하면서 얼마나 힘들까. 내가 티켓 하나라도 더 팔아줘야 할 텐데 관객이 없으면 내가 자리라도 채워줘야 할 텐데 저 사람 식당 하는데 왜 나 밥 안 줘 이게 아니라 저 사람 식당 운영하면서 얼마나 힘들까. 내가 한 번이라도 밥이라도 팔아주면 좋겠다. 누군가 뭔가를 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를 생각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이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요. 그걸 깨달으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시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남에게 상처 주는 게 뭔지, 내가 잘못 걸어한 건지 무언지 깨닫게 하려고 기도하시고 깨달은 다음에는 돌아보지 마세요. 잘못된 길 다시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 아이들이 못된 길로 가는 거 어떤 면에서는 다행인 게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이들이 학원 가고 학교 가고 열심히 공부하고 게임 좋아해도 어쩌다 부모님이 허락한 시간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면 한 30분 게임하는 거 그 정도로 만족합니다. 그냥 하루 종일 학교도 안 가고 게임만 하고 게임장으로 다니고 그런 애들을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허탄한 거 보지도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세상에서 그런 길로 가는 사람들 허탄하다고 보지도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요 그런데 쳐다보지도 않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내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데 억지로 끌려가는 걸음이 아니라 그것이 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녀된 우리들이 천국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뭡니까? 내가 말씀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거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에 깨달아서 내 걸음을 바꾸는 가운데에 기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2025년 잘못된 것 있다면 주님 말씀 안에서 깨달으시고 돌이키시고 2026년도에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걸음을 바꾸셔서 주의 길로 나아가는 가운데에 정말 영적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한 길, 잘못된 길, 실수한 길, 타인에게 상처가 된 길 이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돌이키며 걸음을 돌이키게 하시되 주의 걸음으로 주의 도로 주의 말씀으로 걸어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늘 승리하는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8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감동하시는 역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